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부탁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받는 일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작게는 물 한 잔 주세요. 또 아이들이 부모님께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런 가벼운 작은 부탁도 있고요. 또 사업상 긴밀하고 중요한 것을 부탁할 때도 있고, 또 며칠 전에 있던 것처럼 시진핑, 트럼프 국가 정상들이 아주 세계 현안을 놓고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또 부탁하고 부탁받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고 받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가벼울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부탁을 할 때도 있죠. 또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받는 사람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별 친밀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벼운 것이 있지만, 어떤 부탁은 안 하면은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심각하고도 중대한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은 그 부탁을 듣지 않으면은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부탁도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예수님의 생애를 고난주간에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성령님의 역사다. 또 덮어주려고 하는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졌다 말씀드렸고요.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시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셨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셋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며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애 3년간 집중적으로 12제자를 훈련시키십니다. 소위 제자 훈련이라는 말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데, 그 원조가 예수님인 거죠. 3년간 집중적으로 집단 합숙 훈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십니다. 모든 훈련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축구팀이 소위 전지 훈련을 하고 이런저런 훈련하는 것은 골을 더 많이 넣으려고, 또 그래서 승리하려고 축구팀 훈련을 하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특별하게 3년간 특별한 훈련한 것도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의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훈련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 또 교훈, 설교, 비유, 혹은 여행,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먹여주시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때로 꾸지람 하여튼 수많은 것을 통해서 불법이 아닌 하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12제자를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고 이런저런 것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한 바가 있어서 계속 3년을 훈련시키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3년간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뭘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3년간의 수고, 제자 훈련, 이 일 저희를 하신 모든 의미가 바로 19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 한마디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이 말씀이죠. 옛날 히딩크가 축구 감독으로 우리나라 와서 많은 하여튼 이야기를 남기고 간 분인데 하여튼 5대0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죠. 5대0으로 쳐서요. 그래도 전혀 눈 깜짝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계속 그 제자들을 선수들을 조련을 해서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년간 여기저기 끌고 다니시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같이 올라가시고 변화산 올라가시고 또 오병이어 보여주셔서 제자들도 먹여주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설교하시고 또 때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일들 하신 이유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보여준 것,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가서 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3년간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 그러므로 한마디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음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받는 것이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것을 소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땅 위의 명령이라는 게 아니죠.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자 표현을 보면은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tment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고요.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명령인 거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명령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건 부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이건 명령이죠.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그런 태도나 준비 상황이 아주 허술해 보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팀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한 팀인데 지금 한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이빨 하나가 빠진 것처럼 11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은 그런 큰 팀워크의 큰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예수를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이죠.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도마뿐 아니라 몇몇 또 제자들도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아? 아니 또 예수님 하신 게 이거 진짜 맞아? 그 마지막 순간인데도 예수님 하신 3년간의 모든 말씀, 훈련에 대해서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죠. 이 팀의 주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 팀의 주장인데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팀의 주장이에요. 이 팀워크를 보면 지금 전혀 팀워크가 안 맞아 있습니다. 주장도 지금 뭐 리더십이 없는 흔들리는 상태고요. 한 명은 뭐 완전히 빠져버렸고요. 이 팀원 중에 몇 사람은 아직도 긴가민가 의심하고 있고요. 이런 팀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나? 우리 볼 때도 참 걱정이 될 정도로 팀워크가 맞지 않는 아주 부실한 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11 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을 듣고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 지상 명령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실한 팀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놀랄 만큼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초대 로마 교회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순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을 지나면서 다 그래도 예수님 명령이 진행이 됐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지금 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어디까지요?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왔어요.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 2000년간 끊어질 듯 하다가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 저까지, 여러분까지 이게 지금 이어져 온 거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11명의 제자팀이 완전히 와해 직전같이 보이는 허술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그러므로 가서 가르쳐라, 세례 베풀어라, 지키게 해라, 이 명령하고 그냥 어떻게 예수님은 훌쩍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더 이상 손 안 대셨어요. 손 떼셨어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2000년간 계속되고 있는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내게 주셨으니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다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완전히 우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그러한 권능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부어 주셨어요. 또 20절 끝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탄생 때부터 임마누엘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고 이미 예수님 탄생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주시는 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임마누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없이는
도저히 복음이라는 게 없는 거고요. 알 도리도 없고 전할 도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또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불 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 이런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2000년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부탁 아니 명령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듣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세례를 주어라 라고 또 말씀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도 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 가르쳐 주신 모든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 천국이 있음, 최후 심판이 있음,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또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보람,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 벅차게 느끼시면서 우리들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짓고 하여튼 태양볕에 뭐 다 그을리시고 까맣게 타시고요. 또 소 한 마리 송아지 사서 또 1년 2년 열심히 길러서 조금 목돈 만들면 또 그 돈 남은 거로 또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뭐 시내 가서 뭐 하숙시키고 또 뭐 학자금 보내주고 또 뭐 대학 가면 또 학자금 보내주고 이런 게 뭐 조금 이제 50 넘으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또 저도 자라온 세대거든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고생하셨던 것 뭐 그런 것을 뭐 조금은 알고 있죠. 부모님이 열심히 고생하시고 밤낮 없이 애쓰시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 돈을 좀 만들어서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막 애를 쓰시는데 그때 자녀들이 가서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좀 하고 또 그래도 뭔가 조금 열매들이 있어서 뭐 성적이 조금 더 나오고 또 뭐 학교를 진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부모님은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신이 나서 막 그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처럼 3년간 애를 쓰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부탁받은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전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정말 보람이 있구나. 정말 기쁘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심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관심 없이 산다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도 그런 생각 가끔 우리도 뭐 자녀 키우면서 그런 좀 아픈 마음이 가끔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헛고생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 마음에 가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좀 혹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천국 소식을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좀 주변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그분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3년간 보여주셨던 모든 방법,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설교해 주시고 비유해 주시고 재미난 얘기해 주시고 때로는 뭐 꾸지람도 하시고 다양한 모든 방법을 다 예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또 현대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커피 사줘야 돼요. 필요하면 맛있는 밥 몇 끼 사주셔야 됩니다. 전도가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 필요하면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자기 간증도 해주고 또 얘기 들어주고 또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여러 가지 예수님 하셨던 모든 방법을 내 것으로 다시 소화를 해서 우리가 3년간 주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다면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누군가가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애를 쓰는데 한계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마스크 만들어 놓고 봄철이어서 황사가 있고 또 뭐 아침 저녁에 다 필요한 것들이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순마다 나와서 또 해주시고 있고 새벽기도 마치면 우리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또 몇몇 분들이 이만큼씩 또 가져가셔서 이제 가시면서 또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지금 뭐 두세 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신 일을 지키는 거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런 거 하나가장 나누어주고 그 속에 우리가 사랑을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주면 그것이 또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되거든요. 엊그제 저쪽 도청 쪽에 사신다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뭐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하셔서 제가 20-30분 뭐 통화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제 짐작에 그분이 그 뚝 떨어져 있는 이곳을 뭐 크지도 않은 저희 교회를 그분이 알고 전화를 주신 것은 아마 제 짐작건데 그런데 우리 또 권사님 그쪽에서 마스크 계속 아침에 출근한 사람들 나눠주신다는 말씀 제가 듣고 알고 있어서 혹시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는 거죠. 싹은 하나님 또 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가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